있습니다. 네, 오전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았죠.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이제 뭐 TV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들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엮이는 가족 체계의 유형과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정서적인 학대하고 육체적인 이제 학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서적인 학대, 약물 중독이나 남용, 이게 이제 부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가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 또는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일 중독,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피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유전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것이라든지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도피를 하는 것이죠. 예? 어느 날 좀 너무 힘들었는데 술 한 잔 먹어보니까 좀 괜찮더라.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술 한 잔 먹었더니 잠이 잘 오더라. 그럼 이제 우리 뇌에는 그거 하나의 그런 체계가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피곤하다, 술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술을 먹었더니 괜찮았어. 오늘 맥주 한 잔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새살적 버릇이 8가지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뇌의 회로에 딱 그게 구성이 딱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를 우리는 이제 다시 체계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체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체계를 부셔버린다든지 이렇게 줘야지 이제 내가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충격, 더 큰 충격, 더 큰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러면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막 그냥 뭐 구토가 올라온다든지 막 그냥 아주 그 담배는 좋은 거야. 담배는 피곤하고 힘들 때 한 대 피면은 좋아. 이런 뭐 여러 가지 뇌에서 형성되는 그 담배가 주는 어떤 그 긍정적 효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체험을 하는 거죠. 막 구역질이 난다든지 막 보기도 싫어진다든지 막 그냥 막 오히려 더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이제 지금까지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거보다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와버리면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권면이나 누군가의 뭐 이런 이야기가 와도 그것이 더 강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목적 중에서 하나고, 우리들이 어떤 길에서 도살아서지를 않으면 아주 충격 요법을 주는 거죠. 완전히 부도나서 망해하게 버리든지,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운시켜 버린다든지, 어떤 상황으로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 가버리는 게, 그러면은 나 잘못하면 또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우리 뇌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기왕이면은 막 부도가 나고 의도 터져서 충격을 받아서 끊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으면은 끊는 거예요. 또 그게. 그러니까는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먹어지지 않았던 마음이 먹어지는 거,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는 거, 끊지 못했던 것이 끊어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현상이 오면은, 은혜의 현상이 왔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도 좀 해야지 늘 마음이 있는데 먹어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의지가 딱 세워지는 거야. 아니,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뭔가 한번 해봐야 돼. 이 의지가 세워지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잘 안 믿어지던데 그냥 뭔가 싹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야 될 것을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데 탁 끊을 수 있는 용기, 이게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이게 이제 안 주어지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강력한 이제 충격이 와야 돼요, 이게.
은혜의 충격이 와야지 망하는 충격, 박살나는 충격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와버리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는 그런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도 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리고 3일 동안 소경이 돼 버렸어요. 소경되고 막 그냥 막 정신없는 인생을 살다가다 보니까 한 3, 4일 만에 그냥 인간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혜의 체험을 받는 게 좋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걸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그 효과가 좋았어요. 그럼 다음번에도 그 술 한잔 먹으니까 괜찮아. 또 먹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냥 반주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먹고 이제 가는데 그것도 이제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사람이 그 어떤 그 술을 먹었을 때 생겨지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되면 불안한 거야 이게 늘 알딸딸한 그런 상황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맨정신으로 못 사는 거야 이게. 예, 그게 이제 중독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서 알코올 쪽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집이 이제 뭐 술집을 했다 아니면 양조종을 했다 아니면 우리 집에는 늘 알코올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러면 이제 알코올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까 그 김창옥 교수 같은 사람도 그 아버지가 이 그림을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림이 이제 도박이잖아요.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승부근성이 있다든지 막 어떤 일확천금을 갖고 싶은 그런 근성이 있는 사람도 이제 도박에 또 빠져버리는 거죠. 도박에 빠졌는데 도박을 하다 보면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집이 날아가든 말든 그냥 거기서 계속 도박에 집중하시다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피죠. 그러니까 도피.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상황에 내가 이거를 정신력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잊어버려야 되겠어. 잊어버려야 되니까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든지 게임이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도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 중독이 걸렸다, 도박에 중독이, 알코올에 중독이 걸렸다. 그럼 그 사람은 뭔가 큰 압박이 그 아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현재요. 아니면 어렸을 때 그런 큰 어떤 데미지를 입었다든지 이런 것들.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중독이에요. 일중독. 우리 정강희 강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정강희 강사님 어머님이 일중독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일 나는 순간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기 와서 이제 모셔서 이제 보니까 뭐 나만한 게 없어 이 몸이. 왜 일중독에 건 사람은 나중에 몸이 다 망가져 버려 있어요. 몸이 부셔져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중독도요. 일중독에 걸린 사람은 몸이 부셔져도 나가서 일을 안 하면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끊을 수, 뭐 안 하면 되지. 못 끊어요 그거를요. 못 끊어서 중독이에요 그게. 그래도 일중독이 낫지. 그래도 일중독이 난 사람은 돈이라도 벌어오든지 뭐라도 이렇게 좀 하죠. 뭐든지 중독에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적절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은 이제 중독이 걸려 있으니까 뭐 애를 제대로 돌보겠어요. 애를 뭐 양육을 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기한다든지 유기는 버려버리는 거죠. 아니면 막 자기 성질대로만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섯 번째는 이제 정서적, 심리적으로 혼란된 가족 체계. 뭔가 집이 늘 편안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 화내고 그러면 막 갑자기 막 공부의 도가니로 들어갔다가 막 그냥 이런 상황. 이건 이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늘 이제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이 불안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불안한. 저도 이제 불안한 요소가 좀 있어요. 불안 요소. 왜? 맨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운 집에서 샀으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괜히 두렵고.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근본적 두려움 플러스 가정의 삶 속에서의 정서적인 불안감.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 늘 불안해. 이제 그 불안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을 하고 막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니까 또 강박증. 뭐 이런 식으로 막 발전해 가지고 이제 자기를 혹사시킨다든지 뭐 이제 어떤 거에 이제 이렇게 막 빠져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엄격한 규칙을 가진 그런 어떤 체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엄격한 그런 뭐 경직 엄격한 규칙을 가진 가족, 경직되게 독선적인 가족, 엄격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 이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유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다 대체적으로 이제 가정의 어떤 규칙이 좀 강하고 아주 경직돼 있고 독선적이고, 뭐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고 엄마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고, 이런 건 이제 아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늘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충분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게 해줘야 돼. 이놈의 자식이 엄마가 말하는데 말대꾸가 많아. 말대꾸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꼭 말을 하더라도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빈정대는 투나 아니면 막 악대거지를 쓰는 투나 막 반항적이나 이렇게 기르면 안 되죠. 본인이 이제 엄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독선적으로 안 와? 안 왔다는 오늘 죽일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극단적으로 아니면 호적에 파서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런 거 아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막 문딩이 육실할 놈 막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사람이요 욕을 하잖아요. 시원해. 한번 육실할 놈 한번 해볼까요? 망할 놈 뭐 정장도 있는 분들은 보통이 그냥 문딩이 자식이 이제 뭐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연병할 놈. 연병하다 죽으라는 거야. 그 조금 약을 넣으면 찢어서 육실을 찢어서 죽일 놈. 그러니까 희한해. 좋게 말도 아이고 이 문딩이 자석 이런 좋은 표현도 문딩이 자식이래. 아이고 너무 죽겠네 좋아서. 이게 참 얼마나 표현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이 많아. 그래가지고 욕을 하면서 그걸 막 표출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예? 남편들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애들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풀리는 거야. 애는 독을 먹고 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 이제 그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엄격한 규칙을 가진 가족, 경직되게 독선적인 가족 체계, 엄격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매보다는 사랑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가 먼저예요. 매가. 이놈의 자식 한번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아주 그냥 한번 박착사를 내야지.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해야지. 이게 이제 애들한테 대한 쓰이는 교육 방법이고 능력이야. 그런데 그게 발전하면 부부지간에도 그래. 저놈의 편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지. 저놈의 자식이 한번 아주 그냥 그래. 또 시집가면서 보내면서 그래. 너 초장에 잡아야 한다. 아이 부모들이 가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놈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초장에 잡을까? 기싸움 하는 거야.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사랑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내 페이스로 끌어들일까? 이게 유교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데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분노가 따르게 돼 있어요. 분노가 따르고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악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보다도 더 강한 게 뭐냐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자각을 하려면 어떠냐?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나 이제 정말 이런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둑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욕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매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매는 그런 자각이 오질 않아요. 매는 두려워서 하는 거고 법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요.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 스스로의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진짜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감동을 받는 거지. 매 맞아서 혹시 감동 받아본 적 있어요?
너무 그냥 죽도록 맞아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죽도록 맞아보세요. 그놈의 체육 선생 그거 한번 언젠가는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는 그 체육 선생이나 뭐 규율 선생들 막 가서 밀가루 갖다가 막 덤퍼 씌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문화가 막 교복 찢고 막 이런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기고 저놈의 선생 하여간 언젠가 밤길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이 선생들이 때리는데 때려도 무지막지하게 때려요. 또 아주 왜 죽도록 때려. 아주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뒀냐면 그렇게 때려야 이놈이 버르장머리가 고쳐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때려야 되겠다는 거 플러스 자신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분노 이게 합쳐져서 매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이게 사랑으로 때리는지 이게 분노로 때리는지 왜 몰라요. 어? 사랑으로 때리는 건 마저도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분노로 때리는 건 너 언제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은 또 자기가 또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중에 다른 애들 후배들 정도가 이놈들 쭉 서 해놓고는 이래놓고는 그걸 빠따를 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이 군대 문화라는 게 유교의 산물에서 군대 문화가 만들어져. 그 군대 문화가 그대로 직장으로 가가지고 선후배, 대학으로 가가지고 뭐 술 퍼먹이고 가지고 막 다 졸도할 때까지 먹이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이제 전부 다 우리 사회 속에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면 분노가 없어져야 돼. 분노가 다 뭔가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기회에 쫄병 때는 그럼 나는 좀 고참되면 난 저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고참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 왜 그동안에 빠진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풀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악순환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절대로 자 한번 해봅시다. 매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순서를 맡으면 권면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뭐 가서 좀 혼내는 거 이런 거 아주 내 전문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목회할 수 있겠어? 집사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나가. 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원래요. 누굴 닮아서? 우리 아버지 닮아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산 사람이라 그런 것을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두들겨 패서 내보내고 싶고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전부 다 매달아 버리고 싶어. 이제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좋아했는데 이제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수준이 얕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좀 차원적으로 얕은 차원이구나. 나는 그게 고차원인 줄 알았어. 근데 차원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차원이 높은 사람은 감동을 줘서 스스로가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아주 감동도 주고 존경도 받으면서 리더십도 생기면서 아주 강력한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부터 내적 치유 이런 거 하고 그때부터는 저 사람은 뭘 칭찬을 할까, 저 사람 뭘 격려를 해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뭐 개척교회 합니다. 그러면 설립 예배 뭐 해주는 순서 뭐 드니까 나 축사, 나는 이제 권면은 빼. 나 이게 어디 가면 이제 축사맨으로 이제 축사하는 거. 축사는 뭐냐 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거. 이게 좋은 건지를 나는 옛날에 몰랐죠. 여러분들 확 바뀌어 버려야 돼요.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뒤집어질 거야. 왜? 원래 그렇게 살아와서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 특별히 나같이 이렇게 담즙질 기질, 이 담즙질 기질은요 아주 지독하거든요. 지독하고 또 막 지배적이고 또 막 다른 사람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속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 정말. 아주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잘못하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 되니까.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는 가정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지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역기능이 있어요.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뭐 보기도 하고 막 듣기도 하고 뭐막이좀 이러면서 이제 헷갈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적인 가족 체계에서 오는, 아니 이런 엮이는 가족들이 이제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는 이거는 이거는 성인 아이 되는 것이고,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전부 다 상처투성이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정서적인 학대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학대, 육체적인 것이나 또는 성적인 학대, 이런 것들, 성적인 학대나 신체적인 폭력, 이런 거, 폭력과 학대가 있는데 뭐 말로 막 때리거나 몽둥이로 정말로 때리거나, 성적 학대는 무슨 이놈의 기집애가로 태어나가지고 이놈의 그냥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요즘에는 뭐 덜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로 태어난 건 참 비극이잖아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이게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그 3번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친상간 성폭행이 있는 가정, 이런 것들, 음란이 아주 뿌리 깊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뿌리 깊게 내려가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자존감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파괴가 돼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어렵죠. 옛날에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네에 있는 어떤 여자인데 뭐 이렇게 그분 이제 남자가 이 사람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강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부부가 된 거야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가끔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남자들 보고 잡아가지고 그냥 그래 버리면 끝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아주 강한 그런 부분들이죠. 이것들도 잘 풀어줘야 됩니다. 외도를 하는 부모의 가정, 엄마가 바람을 핀다, 아버지가 바람을 핀다, 이러면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껴요 자녀들이요. 왜? 그 아들이잖아, 그 딸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부정한 여자야, 우리 엄마는 부정한 여자야.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뭐 술집이라든지 아니 무슨 뭐 유흥업소를 다닌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거를 보는 자체로 이제 그게 막 어떤 그런 수치심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성적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외도하는 부모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이상하게 외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기가 또 외도를 하는 거야. 흔한 거죠 그게요. 그 이제 그게 사람이 배운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도하는 부모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전부 다 엮이는 가정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막 바람을 폈다, 엄마가 바람을 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는 아버지가 하고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이 남자 저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막 이렇게 같이 뭐 연애하는 거라든지 잠자리 하는 것을 애들이 봤다. 이러면 이건 성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부부가 뭔가에 대한 것을 혼란이 와버리는 거야. 혼란이 오면서도 나중에도 자기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 줄로 알고 해버려. 또 이상하게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도 이제 그 심리를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아이도 이제 우리 손주도 있지만은 제가 하는 대로 야 그거 참 신기하더만요. 이렇게 이게 1살짜리인데 막 이제 이런 TV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신기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탁탁 하니까 저걸 가져야 이게 뭐가 되는 건지 알더라고. 얘가 올라가서 그걸 막 그래. 왜 그러나 했더니 그걸 막 만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따라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공감 능력도 있고요.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 가지고 배우냐면 엄마 이거 보고서 저기서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 그럼 얘도 엄마 이렇게 얘기해. 엄마 그럼 엄마 이렇게 똑같이. 그게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 그런데 부부싸움하는 건 따라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 따라해. 좋은 것만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쳐준 것만 따라하면 좋잖아. 근데 살면서 보는 모든 걸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살면서 보는 모든 걸 다 따라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거를 잘 정말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배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집에 가봐서 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여기서 마찬가지. 여러분들 만약에 집사님, 황성화 집사님, 아니 엄마를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엄마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지금 뭐 하고 계신? 엄마 하면은 뭐 하는 모습이 제일 생각이 나요? 네? 지금 밥하고 부엌에 있어요? 불 떼고 있어요? 그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뭐 하세요? 네? 책 보셔요? 그래요. 아버지가 뭐 공부를 많이 하셨나? 그랬어요. 네, 이렇게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엄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화지를 나눠주고 제가 이제 그리라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그리죠. 나름대로 이제 엄마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엄마.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보면은 애들 노는 거 보세요. 똑같이 놉니다. 애들하고. 소꿉장난 하는 거 보면 똑같이. 엄마 하는 대로. 여봐, 돈 벌어와야지. 남편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 그래도 벌어와야지.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애들이 노는데 소꿉장난하는데 그렇게 놀아요. 엄마가 하는 대로. 그래. 근데 이제 좋은 가정은 뭐냐면 그렇지 여보 힘들지 이렇게 하고, 나쁜 가정은 그래도 벌어와야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예, 그게 그냥 입력이 안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그게 무의식 속에 싹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응? 이런 이혼, 재혼, 편무, 계모 이런 것들은 다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린 심령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 이혼했다가 또 재혼, 또 편무 속에 있다가 뭐 이런 계부나 계모나 이런 가정에서 살잖아요. 이러면은 너무 적응이 어려운 거야. 어른들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저기 뭐 놀러 가도 속초나 이런 데 가도 놀러 가도 거기 가서 가면은 환경이 다르니까 적응하려면 좀 쉽지 않잖아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서 새로운 아버지나 새로운 엄마를 만나서 그 적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다 틀리잖아. 서로 삶이 다 틀린데 어떻게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애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른은 괜찮아요. 어른가 성인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애들은 이게 정서적으로 다 불안전하고 이게 완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편견된 생각을 막 한다고요. 이게 뇌가 발달이 아직 안 돼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이게 사고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엮이는 가정이다 이런데요. 브라더 쇼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사서 한번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이 뭔지. 숙제를 내지는 않겠어요. 레포트라고 써라고는 안 하겠는데 한번 좀 찾아서 사서 한번 가족이라는 책이 가족이 뭔가, 가족이라는 게 뭔가 한번 안 사더라도 뭐 좀 적어라도 놓으면 좀 괜찮잖아. 언젠가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마음이 또 오면은 한번 이게 또 뭐 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이런 것들. 이제 가족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11가지를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11가지 이제 얘기했는데 자신들의 문제를 부인한다. 가족 구성원 서로가 거리감이 있어. 친밀이 없어. 수치심을 기반으로 해서 왜? 우리는 우리 집안은 맨날 싸우는 집안이야. 우리 집은 돈이 없는 집.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심의 기반으로 이제 가정이 주어진 거예요.
비분화되는 가족 집합체, 서로 각자 어떤 그 좀 개성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되어 있는 거,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구성원은 개인적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어떤 쉼을 얻는다든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야 이게. 대화는 공개적인 갈등이나 의견의 차이에 양보가 없다. 그래서 서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조절이 안 되고 맨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우리 집 같은 거, 옛날 우리 집 같이. 우리 집은 영원한 383이에요. 의견 합의라는 게 없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래 좀 낫다. 우리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생신이다. 우리 아버지 전부 다 뷔페에 가서 식사합시다.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고기 좀 먹읍시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닭을 한 3마리 사와버려. 기분 나쁘면 자기가 해버려 요리를. 그러니까는 만장 99% 만장일치라도 한 사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가지고 보통은 그렇잖아요. 좀 만장일치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따라가.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이게 안 돼. 대화라는 게 잘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의견이 나오면은 그것이 합의라가 안 돼. 합의라가. 그런데 그런 데서 나도 자랐기 때문에 나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싫은데 아버지 같은 게 있는 거야. 기질이 똑같아. 나도 담직 기질은 우리 아버지도 담직 기질이야. 그 나도 예를 들어서 이거 합시다 딱 했는데 누가 삐뚤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저 집사님은 싫어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용하려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은 빼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나는 거야. 저 사람도 어떻게 집사님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거려야지 이런 생각이라. 그러세요. 그럼 집사님 그냥 집에서 쉬세요. 나하고 안 맞으면은 잘 설득해서 끌고 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너 안 맞아? 날 거부하고 있어? 이제 이런 기분 나쁜 쪽으로 이게 연상이 오는 거지. 그게 뭐냐? 아버지 모습이죠. 우리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아버지 같은 게 아버지 같이 일방통행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때 빨리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잖아.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싫지만은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막 해주는 자체가 막 그냥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게 뭔가 뭐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막 저게 나를 갖다가 뭐 그냥 목살기로 뭐 같이 아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해야 돼? 그니 가서 뭐 때로는 집사님 죄송합니다. 뭐 설득 할 수 있는 만큼 설득해야지. 집사님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설득을 30분이나 1시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자는데 네가 거부했지. 어디 한번 보자. 이게 담직 기질이 아주 복수의 열전이야 이게. 그 사람을 잘 품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런 식이지. 한번 보자. 이런 속성이 이게 담직 기질이라고. 담직 기질은 무서워요. 다혈질은 막 떠들다가 내가 언제 그랬나 이러지만은 담직 기질은 막 떠들면서도 딱 계산하고 있어요. 네가 한번 그랬지. 두고 보자. 이러고서는 복수를 해 언젠가. 은근히 죽여. 이게 아주 나쁜 큰 성 중에. 그러니까 담직질 기질 중에서 단점이에요. 아주 안 좋은 단점이야.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속안에 있어. 그러니까 잘 자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적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잘 낫지. 그냥. 담직 기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왜? 이론이 나와 있어. 나는 이러해서 이래서 정당해. 이론이 딱 나와 있어요. 맞아. 근데 안 맞아. 아주 이 기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동무하고 사시는 남성은 힘들어. 네. 아는 뭐 여자가 담집이다. 그러면 남자는 좀 부드럽거든. 또 점액 기질, 그러니까 호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요. 근데 이제 남자는 또 우유부단해. 이놈의 인간이 어떻게 뭐 예스 노가 없어.
속 터지지 여자 쪽에서는. 아이 좀 뭔가 남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야지 말이야.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러면 이제 여자는 또 막 힘들지. 그러니까 담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점액 기질을 또 좋아해. 왜 그러냐면은 그 남자가 잘 맞춰주는 기질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질이거든요. 그런데 살면은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 앞에서 끌어주질 않으니까. 그 속 터지니까 뒤로 남 여자가 이제 뒤에서 따라와 그러면 이러면 이제 여자가 이제 힘든 거지. 인생이 힘든 거지. 예? 힘들어. 세상 말로 팔자가 세. 왜냐하면 이걸 끌고 가려니까 이걸 앞에서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자니 답답하거든. 이게 내가 해버리고 말지. 예?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뒤범벅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질과 삶의 환경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차가 존중되지 않고 규칙은 경직되어 있고 통제적이고 공개된 비밀에 대해서는 모른 척. 가정마다 비밀이 있어. 팍 한바탕 싸우는데 우리 아무도 안 싸운 것 같지. 엄마 뭐하니? 네 그냥 이렇게 책 읽고 있어요. 아빠 뭐하니? 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둘이서 한바탕 했는데 난리 부르스를 했는데도 이제 나가서는 아무런 적 없는. 왜 가족만의 비밀이야. 그 누가 안 가르쳐도 그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참 그게 말이죠. 참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게 하나의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엮이는 가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이런 엮이는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까 지금 이제 본 것들 중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 요거까지만 좀 한번 해야겠. 임상을 통한 엮이는 가정까지 보면은 보통 이제 임상을 통해서 이제 엮이는 가정을 보면은 말이죠. 이거는 아버지의 부재와 무능력과 사랑의 결핍,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무능력, 돈을 못 벌어와, 이게 문제죠. 사랑의 결핍 이런 거. 또 엄마의 부재와 따뜻한 사랑의 결핍.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는 엄마는 사랑이니까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아버지는 필요, 삶에 있는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네? 임상을 통한 엮이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게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왜 그게 없지? 나만 알고 있는 건가 보네. 그럼? 아닌데. 뭐 대충 보세요. 그냥 아까보다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같이 이렇게 좀 중복되는 그런 게 많은데 편견된 사랑, 너무 장난만 사랑한다든지. 또 누구 남자만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랑 못 받는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요. 언어 폭력, 실제적 폭력, 막 욕해대는 거, 그러고 막 때리는 거 이런 거. 그러면은 자존감이 팍 상하는 거. 그래 나 같은 놈, 얼어 죽을 놈, 뭐 이런 거, 나가 죽을 놈, 이렇게 빌어 먹을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거죠. 계속 그래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너 빌어먹으러 나 진짜로 난 빌어먹는 놈인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옛날에도 그러잖아. 뭐라 그러면 너는 그러면 좋은데 누나가 그러잖아요. 너는 사실은 다리 밑에서 너 주워왔어. 그래?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어떤 삼촌이 야 너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준 거야. 농담하려고 이제 놀리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세 사람만 들으면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3번만 들으면은 이게요 그게 말이죠. 성경에도 2증인이잖아. 근데 3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 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정,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가정, 특별히 학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문교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나 문교부 혜택은 받았으나 거 가서 별로 이렇게 두뇌를 못 쓴 사람들은 여기서 회개를 많이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두뇌를 잡아버려요. 이 두뇌가 인간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들면은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 말이에요. 아무리 손발이해도 여기가 나쁘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막는 게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이상한 길로 빠지게 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게 됐다든지 이런 거. 공부하려고 했는데 병이 들어서 못했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참 사단이 침투하는 것 중에 강력한 침투야 이게. 또 질병, 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세력, 가문에 흐르는 유전적인 세력. 유전적인 것도 참 끊기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이 세력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한번 무당의 영이 한번 내려와 보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얼마나 그게 끊는 게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몰라요. 이런 거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세력, 가문에 흐르는 유전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엮이는 가정. 그럼 그런 데서 살면은 인간은 그만큼 망가지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그러면 거기에는 숨기는 가정은 있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숨기는 가정까지만. 숨기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좋은 가정. 좋은 가정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절대 매들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버릇 나빠진다고?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식 사랑을 해서 버릇이 나빠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하면 그거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입니다. 잘못을 용서하는 은혜. 사랑이 있는 가정이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는 가정.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도 옛날에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하도 돈을 안 주니까 옛날에 그 100원짜리 이렇게 나온 100원짜리 처음 나올 때 그걸 저금통에서 찢어가지고 그걸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가서 만화책 실컷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잘 이제 안 들키게 잘 이제 훔쳐갔죠. 그런데 그게 한 번 훔치잖아요. 그러면 자꾸 훔치게 돼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흔들어 보니까 이상한 거야. 걸렸지 뭐. 아주. 그럴 때 한번 용서가 필요한 거지. 오죽했으면 네가 저금통을 뜯었겠냐 했는데, 옛날 사고방식은 이 후리아들 놈의 자식이라든지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이 돈을 훔쳐갔다고 죽도록 맞는 거지 뭐. 그러면은 분노가 팍 올라와. 한편으로는 잘못했지만 한편으로는 돈 줬으면 내가 왜 훔쳐갔겠어. 이런 이제 반항심이 와 오는 거예요. 이때 한번 과감하게 용서를 해줘 보세요. 한번 탁 품어서. 그러면요, 그 용서해주는 가슴 안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탕자를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예산을 다 가지고 나갔는데 형은 막 화가를 내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측은히 여겨. 그게 형이고 아우가 왜 형이라는 식으로 봐주니까라고 한 거예요. 자리가 틀렸어요. 어떻게 했다고? 탕자가 형이야? 탕자가 동생이야. 탕자가 동생이고.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가서 봐봐. 동생이 그렇게 이제 탕자가 나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형이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녹아지는 거라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 아니 우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간 놈을 갖다가 껴안아주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 줬거든. 그러니까 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성질나서 나가버렸다고. 그런데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거랍니다. 은혜, 용서하는 은혜. 재영이도 용서 좀 많이 해요. 자존감을 채워주는 칭찬과 격려.
사람이 이상하게 잘한 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꼬치꼬치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아주 안 좋죠. 칭찬과 격려 필요합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 옆에 있는 분은 뭐 시간 좀 갖지만 한번 칭찬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한 3가지만 해줘 보세요. 격려도 좋고.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좀. 저는 집사님도 누구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여기 이선호 성도님 와서 칭찬 좀 해주셔. 먼 데서 오시는데. 네. 뭔가 칭찬 좀 해줘 보세요. 격려도 좀 해주시고. 칭찬하려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 있죠. 칭찬도 이렇게 해주시고, 뭐, 예. 예. 아니 저기 재영아, 요 오영균 목사님 뭐 칭찬했어? 아, 훈훈해. 아하. 근데 훈훈해. 좋아 그러니까. 여기 혹시 나쁜 사람이 있어? 누가? 아니 본인은 말고 칭찬을 해야지. 아, 우리 저기 뭐야? 그래.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줄게 이제. 아니 재영이가 칭찬할 게 뭐 있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먼 데서 오잖아요. 서울 방배동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주 열심히 와. 아주 열심히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라니까. 화요일 날 오지 또 금요일 날 또 성경 공부하러 오지. 아유 보통이 아니야. 네. 칭찬과 격려가 중요하고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친밀감.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보셔요. 친밀감이 느껴지세요? 어색함이 느껴지세요? 여기 오영균 목사님 여기 또 이선호 성도님들한테 칭찬도 좀 해주시고 친밀감도. 이성 간에는 또 너무 친밀해도 안 돼요. 적절하게 친밀해야지 또. 너무 친밀하다고 맨 놀러 다니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네. 사람은요 이 친밀감이라는 것도 이제 친밀감은 신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뢰성에서 늘 이렇게 보면 믿음직스럽고 믿을만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은 좀 경계성이 있어.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좀 뭔가 왜 이러세요? 뭔가 이렇게 경계의 막을 딱 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착 열어놓고 이렇게 마주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친밀감이에요. 이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친밀감이 싹 돼야 되는데 예. 명확하고 정직한 의사소통 중에서 이게 앞에가 중요해요. 명확하고 정직한. 그러니까는 내가 할 말을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을 할 때 툭 한마디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 해석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자기를 설명을 잘 하셔야 돼. 설명을. 내가 사실은 이러저러 해서 이러니까 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알쏭달쏭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특별히 남자들은 정말 몰라. 이거 완전 기도해도 몰라. 왜냐하면 여성들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걸 이해를 하는 능력이 두 뇌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남자는요 단순해요. 이게요.
난 남자는 여자 그러니까 퀴즈 같은 거 내도 남자 잘 못 맞춰요. 이게 잘 웃는 이유도 몰라서 집에 가서 웃어요. 남자는. 여자들은 딱 하면 뭔 넌센스 같은 것도 잘 알단다고. 근데 남자들은 직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면 컴퓨터지. 뭐 이것이 다른 쪽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죠. 성경에 아주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다 말아먹은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몰라. 여러분도 잘 모르죠? 다 말이에요. 그래? 그래. 어쨌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자기의 그 어떤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자꾸 말을 하게 하냐면 의사소통을 자꾸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해. 집에 가서 말을 하면 귀신도 몰라.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죽겠는지 살겠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어디 내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나 안 기억하고 있나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거기다 동그랗게 빨갛게 칠해놓지 뭘 달력에다가. 그것도 모르는 남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없어. 남자는 관계성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남자는 뭐냐? 일이야. 돈 버는 것이고 일하는 거에 신경이 쓰이지 무슨 관계성, 기념일, 생일 이런 거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요. 가치성을 두질 않아.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가치성을 두니까 거기에 맞춰주려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별 감동이 없어. 남자는. 왜? 남자는 일을 해서 쟁취를 한다든지 싸워서 이긴다든지 이런 동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인간은요. 인간은. 근데 여자는 늘 관계성이거든. 저 사람이 내 생일을 하나? 내가 뭐 오늘 지금 며칠째인지 하나? 뭐 이런 관계성에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돼? 남자는 나가서 지금 뭐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여자들은 돈 버는 거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돈 안 갖다 주면 뭐라고 막 떠들면서도 거기엔 별로 신경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남성과 여성은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에 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남자는 잘 몰라요. 뭔 얘기인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경청을 하면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남자들 생각에는 늘 뭔 생각들이냐면 일, 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이 말을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앞에다 딱 내놓고 정면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잘 몰라요. 그냥 뒤에서 흘리는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기억도 못해. 안 돼. 남자들. 여성들하고 남성이 의사소통이 좀.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아까도 누차 말했지만 저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무슨 의사소통을 한번 해봤어야지.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면 예스, 노 둘 중에 하나. 예스 아니거나 싫으면 나가버리든지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에서 니네들 의견은 어떻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누가 한번 물어를 봤어야지. 그러니까는 내 표현을 못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저도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에이 뭐 그냥 참지. 에이 그냥 알아서 뭐 그냥 하지 뭘 그렇게 그냥 이런 생각이 많다니까. 내 짐은 내가 그냥 져야지.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자존심이 또 플러스가 돼 있어. 그래서 그거 내 어떤 나쁜 거는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말을 못해 이게. 수치 같고 내 치부 같아서 말을 못해. 원래도 의사소통을 이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에다가 그것까지 자존심하고 짬뽕이 돼 있는 데다가 막 그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말할 걸 그랬지. 끙끙끙끙 아는 거야 이게. 끙끙끙끙. 그러니까는 자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꾸 표현을 하시고 표현을 해도 어떻게 하냐면은 얼굴에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이 잘 나와야지. 전혀 이렇게 뭐 다른 생각 없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이래야지. 슬픕니다. 기쁩니다. 이게 도대체가 뭐 이게 뭐 동물 감각이 없는 동물이 돼 버려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절대 남자는 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배겨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여자들이 오늘 보내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한번 해봐. 아니면은 뭐 말을 듣기라는데 말을 할 수 있나요? 남자 이런 중천금이라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 못하지. 문화가. 네? 예, 의사소통 중요한 겁니다. 그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 가부장적인 제도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권위주의가 아니라고 해도 권위주의가 있는 거야. 소통이 어려운 거야. 박정희 대통령 말 한마디 하면 산천초목이 떠는 그러한 체계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왜 어렵냐? 아버지 그대로 닮았잖아. 아버지로부터 그런 받은 그 사상과 체계가 꽉 굳어져 있는 거야. 왜? 어렸을 때부터 16살, 19살 때부터 퍼스트 레이디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깨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은 좋은 것도 있죠. 아주 그 요동치 않는 어떤 확고한 그런 게 있어서는 좋은데 이게 소통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 불통이지. 안 되는 거지. 개방적으로 융통성 있는 가족 규칙이 있다. 네. 아주 개방적이고. 그런데 이제 막 그렇지 않은 데는 막 그냥 아버지 독단, 엄마 독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역기능, 이게 순기능 가정이어야 돼. 좋은 의사소통, 사랑, 은혜, 칭찬과 격려, 친밀감, 의사소통, 가정 규칙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다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요. 역기능 가정이 아니라 순기능의 그런 가정들이 다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사회생활에도 문제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고 모든 것들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가정의 역기능의 과정, 우리 집의 역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집에서 한번 좀 표시도 해보고 우리 가정의 순기능이 가정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순기능의 가정, 역기능의 가정을 순기능의 가정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요. 치유 기도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 기도문. 치유 기도문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다 이거 봤을 텐데 한번 요거 엄마가 섬지바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난 이 노래가 옛날엔 좋은 노래인 줄 옛날에 이 노래가 좋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애 죽이는 노래입니다 이게. 애 죽이는 노래죠. 애 혼자 놔두면 그거를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현실이 엄마는 굴을 따라가서 그걸 따와야 또 먹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사니까 어려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이 뭐야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작년에 생일이 됐는데 사모님이 이제 금식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역국을 제가 이제 못 먹고 있었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감자탕을 해놨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감자탕을 먹으러 갔어요. 아침밥은 이제 먹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감자탕을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뭐 그냥 제가 안 갈 수도 있건데 이 내적 치유를 하니까 마음을 이제 잊기 시작하잖아요. 감자탕이 아버지의 내가 나를 생각해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아들에게 뭔가를 이제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감자탕을 아버지가 끓여서 이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배는 부르지만은 마음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내가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같이 다 깜짝 놀라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감자탕 끓여놨다고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일방통행해. 그러니까 상의가 없어요. 내가 가니까 깜짝 놀라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오니까 이거 이제 뭐 아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감자탕을 가서 보니까 이 감자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상하게 끓여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먹었죠 제가. 근데 감자탕을 먹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이제 먹은 거죠. 그래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것도 감자탕이라고 끓여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버지가 이상하게 하여간 이상하게 끓였어. 하여간 뭐 잘 모르겠어. 감자탕인지 뭐 뼈다구탕인지 뭐 하여간 그렇게 이제 했어요. 예? 엄마는 이제 좀 그렇게 좀 화를 냈지만은 나는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알고 읽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왔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 표현이라는 게 그 뭐 아들 뭐 사랑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뭐 생일을 뭐 축한다든지 그 말 한마디는 없는 거야. 왜? 말 못하고 살아와서. 그런데 그게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꼭 말로만 해서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과거에 이제 나한테 많은 상처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 뭔가 이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으로 쫙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표현해. 못해요. 70대만 넘어가면은 못합니다. 물론 뭐 80대가 넘으신 분들은 못하시지. 못해요. 말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60세 이상은 교육 대상이 아니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 왜냐하면 사고를 안 바꾸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진보돼서 65세가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하철 뭐 그것도요. 65세까지는 봐주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 그런 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읽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면 좋겠죠. 자, 치유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정의 역기능과 가문의 종교적 역기능의 가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은혜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자존감을 채워주는 칭찬과 격려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친밀감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명확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개방적이고 융통성은 적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살면서 저는 성인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아이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공허한 아이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어린 아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부부관계도 애정이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합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의 이런 성인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